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된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염려, 근심하며 낙심할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항상 우리는 아전인수로 하죠. 내 편한 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사업장에 이제 개업하면 제일 우리가 주는 말씀들이 많은 게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는 것처럼 시작은 이렇게 눈꽃만큼 하다가 나중에 아주 엄청 크게 하십시오, 이런 대박 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말씀 9절만 따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때에 합력하면 선을 이룰까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더 선을 이렇게 합력을 해도 선한 일이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신 분들은 나오겠지만 God works for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나 결과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언이 우리보다 내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막 빠지는데 한번 세보려고 합니다. 안 세져요. 어떻게 셉니까? 머리카락이 가느러지기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장, 욕구,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한번 따라할까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는 성령님, 성령님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일체 한 몸을 이루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의 분야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오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난 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다 마귀의 노예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는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태어나 죄로 죄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대속제물, 우리 죄를 대신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이시오, 완전한 분이시오, 한 점
의혹이 없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삭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노력, 내 어떤 의, 내 선행, 내 공로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옛날 전통을 따지고 보수주의를 따진다 해서 보수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1.1획도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직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이는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홀딱 그냥 천국으로 가버리시면 그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를 믿은 즉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우리를 늘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하지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저 문자적으로 이렇게 낱말의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탄식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탄식과 다른 거지요. 성령이 여기서 말하는 탄식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 동남아에 또 아프리카에 그렇게 헐벗은 아이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저절로 젖젖지 않은 마음이 나와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정말 못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저렇게 굶어 죽은 아이들이 있다니 너무나 가엾다. 그런 불쌍한 마음, confession, 바로 이러한 불쌍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자행자재하며 연약하며 고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치 청구서를 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그 청구서대로 다 들어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상달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검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치워버리세요. 그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죠. 왜요? 선한 목적이 아니고 선한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라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조차도 죄 없이 신 주님인데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너무나도 고뇌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간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의 성품을, 인성과 신성을 다 겸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이 없으시다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주님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굶주리셨고 분노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또한 주무셨고 피곤하셨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주님께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뇌의 시간이요 번뇌의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낙심해버립니다. 절망해버려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해볼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특별히 인도 힌두교랄지 이러한 이슬람 쪽에서 말하는 인샬라를 말하는 거예요. 인샬라. 여러분, 인샬라가 뭔지 알죠? 뭐 마음대로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아무런 책임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믿으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한 몫으로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선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선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그가 인생을 평생을 살고 나서 인생의 뒤를 돌아봤어요? 아니란 말이죠. 요즘 영화나 이런 기법들 보면 타임슬립이다, 옛날 또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바꿔보고, 여러분,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어제의 일은 뒤로 하고 오늘의 삶의 현실에 충실하며 나아가며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내일을 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꾼 것밖에 없어요. 17살의 소년의 나이 때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엄마가 그만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라헬과 레아 중에 라헬의 귀한 아들이 바로 요셉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야곱이 너무나도 요셉을 귀히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꿈에서 환상을 바라보니 이제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해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 얘기를 또 아무 정신이 없죠. 그렇게 부모에게 말하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형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아니, 저놈의 새끼가 하면서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형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멀리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다시 볼 일이 없다. 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요셉은 원치 않게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비록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가정총무로 이렇게 노예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하인과 같은 노예와 같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의 삶과 같이 형통한 삶,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좀 들면 어때요? 고통당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어때요? 낙심하면 어때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에 쌓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벌벌 얻고 우리가 면목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들께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신세를 한탄했겠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는 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요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어찌 보면 그 인생에서 가장 위기 가운데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그는 죄 짓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요셉이 원해서 감옥에 갑니까? 아니라요. 여러분, 요셉은 그저 믿음으로 살 뿐인데 그의 인생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가 되지는 않나. 오히려 믿음으로 살 뿐인데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오히려 절망 가운데, 오히려 실패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9장 23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환경을 아시고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성령의 연약함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한 친히 강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늘 주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